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면 어간에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바뀌는 시점은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응답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시내산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시내산 언약이 체결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십니다. 이곳에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두 돌판에 기록된 내용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40일 동안 보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2장에 오면 산 위로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재촉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금고리를 받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요구한, 그 우상을 요구한 것은 모세의 부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 앞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와 같이 변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인도할 다른 신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앞길을 인도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단지 인도의 표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시적 표징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나도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어김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이 양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났기에 우리에겐 다른 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불신앙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찾는 우상을 섬기는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십계명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과 너희는 새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도 분명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분명한 취지에서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또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씀으로 주시는 것도 바로 이 우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못지않게 같이 이어져 나오는 말씀은 너희는 다른 신들을 쫓아서는 안 된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늘 같이 붙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과 우상을 대등하게 보느냐라고는 분명히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쥐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다른 신들을 찾는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2장에서는 선악과 문제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자신들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금지 명령을 받고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순종을 요구받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된 책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같은 선악과 금지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로서 받고 있는 가장 복된 책임 앞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가장 복된 책임 앞에 세움을 받았지만 그 자리에서 순종으로 인한 복, 은혜보다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부패한 욕망이 먼저 앞서 나갔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욕망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의 자리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인류의 시초에 있었던 이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은 아담과 하와에게서만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이후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문제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이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의 이해와 내용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든지 하나님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또 자기의 기대와 소원을 마음껏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상을 만드는 일에 주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된 지위와 그에 따른 거룩한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알게 되어서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는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사건 하나하나를 되짚어 보면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무엇이었는지, 또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물론 모세가 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여러 모양의 명령과 권면으로 주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단 하나의 내용으로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때에 받을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에 너희가 처할 운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1쪽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은 그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과는 사뭇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 땅에 자리 잡고 사는 강력한 이방 부족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하여서 그 이방 부족들로부터 땅을 뺏어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을 내가 얻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집에 가득한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될 것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과실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은 이것들은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서 빼앗고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얻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서가 어떻게 붙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부요하고 풍성한 것들이 주어진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걸어왔던 모든 그 길의 여정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고 걸어온 여정들이 아닙니다.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땅을 차지하는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질 일들이고, 그리고 그 땅 안에 들어가서 은혜로 맞이할 일들이 내가 책임지고 빼앗거나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선물같이 내가 하지 않았는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너가 건축하지 않았지만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가 가질 것이다. 네가 채우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집을 내가 소유할 것이고, 네가 파지 않았지만 우물을 차지할 것이고, 내가 심지 않았지만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과실들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에 받을 복들이 얼마나 유효하게 그 백성에게 주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이방 부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결국엔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땅이라고 한다면 그 땅 안에서 내가 아무리 실력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애를 책임질 수 없고,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풍성한 약속이 주어진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땅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땅은 거민을 삼켰던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삼키고 그들은 질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였을 때 어떤 삶의 내용이 주어지는가? 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우상을 쫓아가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분명한 대비에 상반된 결과를 드러내는 것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신, 가짜 신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계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신들이 여러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힘이 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온 우주에 하나님은 유일하시게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늘 마음속에 올리는 고백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그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가짜 신, 거짓 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순종하고 쫓아 들어가고 있는 이 하나님보다 내가 손쉽게 조종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가진 신, 그것이 우상이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부여하고 그리고 내가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잊은 부패한 본성을 지닌 인간에게는 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 자신들을 무릎 꿇리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신, 내가 원하는 삶을 가로막을 만한 위협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신, 그 신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신을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신, 거짓 신, 바로 가짜 신인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라고 하는 질타를 날립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는 누구를 섬길지를 결정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문제, 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겨야 하는 이 문제에서 스스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자기 문제를 손쉽게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되었든지 바알이 되었든지 찾아가고 쫓아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 주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는 그 자리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던져지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택하겠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버텨내는 여러 힘들고 어려운 조건들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생각이나 또 그 생각 속에서 결정하게 되는 모든 내용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상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구하기 전에 아셔서 채우시는 그런 하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늘 그 불안한 가운데에서 마치 이방인들이 아버지 없이 그저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무엇을 마셔야 되는가, 무엇을 입고 살아야 되는가에 매달려서 전전긍긍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자리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서야 할 자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는 너희의 자리 아니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 아니냐. 그건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하고 넉넉한 자리에 세움받고 있는지를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확인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과연 여기서 나를 건져주고 구원해 줄 존재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여기서만 건져주면 난 가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 어리석은 생각이 늘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되돌아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또 우리가 살아야 할 내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지, 또 우리는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두려워할 만한 일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거리를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신들을 올려놓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생각들을 쫓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만이어야 했는지, 다른 신들의 필요 없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봐야 됩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63쪽 신명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수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넘어가서 22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다 마치고 요단 동편으로 진입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강력한 한 부족도 어려운데 5부족이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전력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되고, 또 헤스본 왕 시온도 결코 만만치 않은 적이지만 승리하게 됩니다. 매번 승리하는 결과가 뒤따르긴 하지만 어떠한 전쟁이라도
크든지 작든지 전장 앞에 서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전쟁에서는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진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들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산왕 옥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리 연합군이나 헤스본 왕 시온을 무찌른 것 같이 이 바산왕 옥도 그 왕과 그 백성과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넘겼다라고 하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승리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22절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상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이길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으면서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셔, 역사하셔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어느 시대에도 그러했지만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관적인 또 암울한 이야기들이 늘 어느 인생들 가운데서 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고 평안해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 인생도 결코 값없지 않은 심히 무겁고 어려운 현실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인가?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인가? 라고 돌아볼 때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 비참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나 우리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고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로 주어지고 그리고 그 은혜로 주어져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복된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경 안에만 담겨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이 날들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고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놓친다면 그것은 우리가 내버려져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느끼고 보는 대로 소망 없는 비참한 그리고 암울한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안해야 그러한 증거를 갖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그것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가나안 정탐 사건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광야 40년의 시간들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자기 아들을 안으시는 자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우리의 참혹하고 비참한 현실 같은 이 자리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이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목적과 뜻에 따라 이루실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바산과의 전쟁을 앞두고 왕과 그 백성과 땅을 너에게 넘겼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의 승리를 너희 안에 내가 이미 담았다라고 하는 이 약속으로 주어지는 동일한 말씀인 것들을 저희들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고, 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것, 우리가 아니,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될 이 자리, 이 시간, 이 조건을 우리가 견디겠다,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있는 다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입니다. 이 마땅한 응답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우리의 현실들을 볼 때에는 비참하고 암울하고 어둡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너희가 어느 처지와 어느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있으며,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내가 목적한 대로 만들어내고 다듬어내고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신 말씀 잘 붙잡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